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및 몇 사람을 아고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하일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나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물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로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밤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끼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새벽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주셨던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땅끝인 로마로 갑니다. 물론 땅끝이라고 해서 로마가 땅끝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으니까 로마로 가면 로마에서 다시 복음이 세계로 퍼질 수 있는 인터체인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까지 과연 바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여기서 작정됨에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건 수동태로 쓰이죠. 여러분, 바울이 작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작정한 게 아니고 작정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고 작정되는 인생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 이루면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작정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연결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열리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해 주신 대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았더니 그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도 내 계획대로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작정되는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년에 로마에 호송되는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로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로마까지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죄수로 가는 거였어요. 일단 군인들이 그를 보호해 주었죠. 게다가 어찌어찌해서 뭐 돈을 구해서 배를 타든지 육로로 해서 가든지 로마로 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죄수의 몸이 아니면 황제였던 가이사 앞에 서기가 불가능했던 얘기죠. 죄수였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명하기 위해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작정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뇨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드레무테노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인데요. 터키 북서쪽 해안에 있는 항구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는 배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완행열차 같은 배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 들리는 곳이죠. 하나님이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에 태우시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가이사랴로 출발해서 북서쪽으로 시돈에 들렸다가 길르기아로 가고 그 다음에 구부로 가는 여행 일지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지역명이 잘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지역이 나오는 중요한 이유는 이 도시들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추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시돈입니다. 시돈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구제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전에 제자들이 만류해서 일주일간 머물었던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그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과 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위험한 일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오히려 로마까지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곳이 바로 시돈이었겠죠. 그 다음에 구브로라는 곳은 어디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으니까요. 바나바의 고향을 보면서 1차 전도 여행 때를 기억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길리기아라는 지역은 길르기아 다소라는 지역이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고향, 바울의 고향, 자신이 위험에 처할 것을 가지고 만류했던 지역인 시돈을 지나, 그리고 이 나오는 지역들이 대부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나갔던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저도 아마 그 터키 그리스를 여행했으니까 그 지역을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추억이 없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때로는 위험을, 때로는 기쁨을 느꼈던 그곳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했던 일,
내가 걸어왔던 발자취를 무시하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들을 돌아보면서 의미 있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된 놀라운 섭리였구나 하는 것을 다시 돌아볼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다 무시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새로운 길만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로마로 가는 길이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협력하고 함께 살았던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는요, 사소한 게 없어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한 게 없어요. 모두 다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토대 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잘했던, 잘못했던, 실패했던, 성공했던 것과 상관없이 그 터 위에다가 은혜를 쌓아 주세요. 그러니까 과거를 부정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자취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시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은혜로 덧입혀 주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주신 제일 큰 은혜는 뭐였을까요? 2절 뒷부분 하반절을 보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아리스다고는 마게도냐 사람인데요. 오늘 말로 하면 그리스 사람이에요. 이 이스라엘과 터키는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그런데 터키 바로 옆이 그리스거든요. 배를 타고 가도 되고 육로로 와도 되는 그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사람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네. 딱 봐도 유럽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아리스다고가 함께 다니면 바울과 아리스다고는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건너가고 유럽 사람도 믿음을 얻는, 유럽 사람도 구원을 얻는 그 증거가 누구냐? 함께 다니는 아리스다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 보면 말씀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럽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된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증거를 매일 보며 살아가는 사람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살았더니 아리스다고를 보면서 되는구나.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스다고가 로마까지 함께 갑니다. 그는 그 자체로 이방 선교의 중요한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으로 증거를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곳에 와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 힘들었죠.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큰 교회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좀 사람 좀 빌려달라고.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람을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뭐 몇천 명 되고 몇몇 명 되는 교회에서 빌려줄까요? 안 빌려줄까요? 사람 안 빌려줘요. 사람을 빌려달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한 명도 안 놓치려고 하시죠. 그러면 사람 빌려달라고 했다가 안 되면 그럼 돈이라도 좀 빌려달라고 하면 그건 빌려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늘어서 지금 이 모습을 갖추었는데요. 그럼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얼굴이라 그러시죠? 우리는요, 서로에게 증인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면 여러분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스스로 만날 이유도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서로가 증인과 증거입니다. 어제 뭐 눈 쓸고 그죠? 어제 눈 많이 오고 오늘 어제 밤이나 새벽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죠? 이 추운 날, 이 미끄러운 길을 뚫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핑계 댈 것도 많고
너무 추워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나오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하나님의 증거와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삼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며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하고 10년 넘게 많은 분은 15년 이상 함께 했던 분들이 있는데요. 처음 봤던 모습보다 지금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네. 그걸 보면 제 입장에서는 그게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구나. 그 증거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아리스다고와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종족과 모든 인종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중심으로 이제 볼 텐데요.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요. 사도행전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도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요. 19장에는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밀란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다 죽이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죽을 뻔했을 때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때도 표현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입니다. 즉 바울의 말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증인으로 동행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라는 것이죠. 20장 4절도 보겠습니다. 2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에도 아리스다고가 나오는데요. 데살로니가 아리스다고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입니다. 위험한 이 길을 함께 갑니다. 동행자이면서 동반자,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인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는 빌립보서 다음에 있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바가와. 여기는 아리스다고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아리스다고는 함께 다니기도 했고 함께 위기를 겪기도 했고 또 함께 갇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동행했던 아리스다고가 있었던 거죠. 아리스다고가 동행해 주었기 때문에 몸도 약하고 부족한 게 많았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잘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도 누가인데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 바짝 붙어 있었고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또 한 명의 마게도냐 사람 그리스인이 붙어서 그의 모든 일정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것이죠. 골로새서 4장 11절도 보겠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할레파인데 이들은 비할레파이죠. 즉 이방인들이고 이들은 할례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 즉 동역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제게는 누가 동역자입니까? 여러분들이 동역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평생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살기는 싫으신 거죠? 예, 예. 어, 지금까지 제가 이곳에서 이제 16년, 이제 17년 차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지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우리가 오해하는 게 목사님이 잘하면 교회가 부흥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 같지만 목사와 더불어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없다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역자가 되시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좋습니다. 뭐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아요. 앞으로 봐도 좋고 뒤로 봐도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교회에서만 좋지 않고 밖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늘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여러분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외로울 때도 서로 협력하며 도울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는 동역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나간 과거는 힘들고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만큼 일으켜 세워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며 교회를 만들어가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서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서로 위로가 되어 주셔야 되고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함께 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듭니다. 가다가 지치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길은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옆에 있는 동료들이 있다면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손잡아 이끌어주고 때로는 함께 걷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됐는지 힘들 때도 좋을 때도 때로는 잡혀갈 때도 심지어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가는 그 길도 아리스도고가 죽을 뻔한 위기를 함께 겪으면서도 그 길을 함께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고 싶은 말 대신 손잡아주는 교회. 잘못해서 실수하면 그걸 덮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허물을 덮어주면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다 이야기하면 상처가 됩니다. 오늘 주보 안쪽에 있는 만화의 4컷 만화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가야지 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동역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해결하는 인생, 작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받는 인생, 작정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이 부정당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 위에 때로는 성공,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쌓아 올리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가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했을 때 잡아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 성공했을 때 칭찬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지금껏 쌓아올린 하나님의 은혜와 업적들이 있사오니 그곳에서 서로를 향해 위로하며 사랑하며 덧입혀가며 함께 그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이 나서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일하십니다. 로마로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이사 앞에 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죄수의 몸으로 그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한 인생, 죄수로서의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 가운데서는
끝까지가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며 연약한 몸을 이끌고 온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